거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각의 처소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거주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지역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도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위장병이 생기고 뱃살이 생기고 좋지 않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아주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를 늦추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스스로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릴 찬양들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같이 드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준비한 찬양이 첫 번째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찬양은 특별히 샬롬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 가운데 나오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평강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그 평강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다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니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나를 만지시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어 우리가 더욱 든든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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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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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너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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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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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함과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이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위로를 받는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과 그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그 긍정적인 변화를 서로 나누고 나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공부해 놓은 것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 공부를 마무리하니까 이 선생님의 이제 진로가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인 유혜연 쌤은 아이들을 못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보니까 생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얘들아 보고 싶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마음에 그리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소소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생겨난 이 선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제 위험에 빠지고 또 아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많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올해는 없는 것 같다. 올해는 그냥 멈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면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종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고 또 재정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다 보니까 다가올 그 앞날들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할 거 없이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분노가 나니까 그 분노를 교회에 표출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사실 뉴스를 보면서 이 정부 지침과 전혀 상관없이 무대법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교회들을 볼 때 가슴이 철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대법 믿음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침을 내리고 권면할 때에 이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인천 동산교회 학생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대포 믿음을 가진 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선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무섭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 중에는 학교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빈정거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빈정거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는 이 일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겪은 일인데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 코로나19가 일어나고 해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많이 이게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요즘에 진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굉장히 따가운 요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빈정거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할 때에 그거를 겪고 있는 나는 꼭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내 잘못인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위축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듭니다. 제가 고난이라는 이 글자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살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상황들을 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고난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인식을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고통스럽고 또 힘들지만 여러분, 이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내가 이 마음가짐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연약해져 있는 나는 그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위축되고 또 크리스천임을 숨기기도 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또 위축될 필요도 없고 크리스천임을 숨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저는 고난을 경험해 본 자로서 고난이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같은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공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겪었기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고난을 겪은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그 절망적인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 관계로 나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도리어 고난을 받을 때면 억울해서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멈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멈추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권면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작은 일, 그 작은 선한 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믿음을 지키려 애씀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며 이 고난의 끝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난 앞에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또 숨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받는 그 고난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천 동산교회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한 주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이제 이번 주에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모두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잘 지내다가 성탄절 예배 때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합니다. 학생부에서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 목장 그 방에 전체 문자로 광고가 나가고 또 곡이 선정되어서 여러분 그 단톡방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 비대면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이 성탄 찬양 녹화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여 의사만 밝힌다면 제가 전체적인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도 우리 학생부 빠짐없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인천 동산교회 학생부 모두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녹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 크리스마스에는 흰 눈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죠. 주님 오시 주사랑 찬양단에 들어가서 나의 신앙 친구 많아졌다. 주사랑 찬양단에 들어가서 나의 일주일이 거룩하다. 주사랑 찬양단에 들어가서 나는 더욱 홀리하다. 주사랑 찬양단에 들어가서 나를 찾는 사람 많아졌다. 주사랑 찬양단에 들어가서 나의 탤런트가 빛이 난다. 주사랑 찬양단에 들어가서 나의 신앙생활 달라졌다. 나이니 그댄 알고 있나요? 가장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를 위해 선물을 이 땅 위에 주셨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